유명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부인병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합니다. 특별히 유방암의 전문가였습니다. 대학 교수이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부인병의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정기 점검을 받으시고 또 암 검사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는 환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은 부인과 검진을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늘 손님들에게 환자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환자들을 암 수술을 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유방암으로 말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유방암의 전문가인 박사가 자기 아내가 유방암에 걸린 사실도 모른 채 내 아내는 괜찮겠지? 내가 의사니까.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자기 아내에 대하여는 단 한 번도 정밀 검사나 조직 검사 자체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은 수없이 치료하고 진료하고 고쳐주던 의사가 자기와 함께 사는 아내가 그런 병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살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너 자신을 보라는 말입니다. 너를 먼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알라는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밖에 있는 것들은 잘 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거의 무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눈동자가 밖을 향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눈동자를 180도 뒤집어서 자기를 볼 수 있게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에서 좌우로 많이 각도가 휘어지면 45도, 50도 정도.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거의 한 150도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단점입니다. 자, 여러분, 내 건강을 내가 지킨다. 자, 자기 건강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건강을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받으러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변검사도 하고 모든 검사를 다 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내 안에 무슨 병이 있지 않을까?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정밀 검사를 다 한다 해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서는 그것으로 내 건강을 지켜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해마다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해왔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무서운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음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열심히 하고 정밀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서울대 병원이나 삼성의료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그냥 종합검사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원해서 그야말로 각 기관 모든 기관들을 다 정밀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그 비용만 해도 1,000만 원이 훨씬 넘는답니다. 일주일을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1,000만 원을 넘게 들여 다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내가 건강하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평안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를 수많은 돈을 들여서 검사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 무슨 암이 자라고 있고 무슨 질병이 있는지 내가 자각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사람을 죽이는 병은 스스로 자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벌써 몸에서 무슨 병이라고 어떤 증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검색을 해보면 이런 병에 걸렸을 때 그 증세가 20가지가 넘어요. 피곤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감기 정도 걸려도 그 증세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감기인 줄 알고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체했나 가서 봤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손길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를 갑니다. 그 아이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부모가 지킬 수 있을까요?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나고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공간에 지금 앉아있는 순간에도 이 세상에는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사건 사고들이 날마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위험한 고비를 내가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 병이 생겼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의사가 우리 몸속에는 작은 암세포들이 수백 수천 개가 돌아다닌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면역력 이것이 더 강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들이 싸워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기고 스스로 치료되는, 스스로 치유되고 재생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조심을 해서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40년쯤 50년쯤 살아오신 분들은 한번 기억해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위험의 고비들을 수없이 넘기며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손길이 날마다 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내 삶을 덮으시고 수많은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 같은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 청년들이 무려 40명이 열심 당원들이 이번 기회야말로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고 바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오는 길에 그들이 미리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사로잡아 죽이기로 모든 것을 다 결정했습니다. 암살 계획을 세운 거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당원 안에서 그들이 그런 모의를 했을 때 놀랍게도 그 속에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를 통해서 로마 군의 지휘관에 알려주었고 사도 바울에게 그 무서운 계획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는 그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바울은 전도할 줄만 알지, 기도할 줄만 알지, 말씀을 전할 줄만 알지, 이런 계략에는 전혀 문외한이고 전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리숙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소적소에 풍랑의 위기야, 감옥의 위기와 수많은 매맞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사도 바울을 지켜내고 계셨고 미리 광주리에 매달아 그 성을 탈출하게 만들었고 또한 전도지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죽일 암살 계획을 세웠지만 그 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믿으십시오. 내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삶 속에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또 새롭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람 나라가 번번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침공하러 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쳐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아람 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자기 비서와 장관들과 비밀리에 회의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걸 어떻게 알고 대비했냐는 말입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에게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까지 엘리사는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십시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이 화가 나서 그럼 엘리사를 잡아오면 될 것 아니냐. 그만 사로잡아 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온 군대를 파송하고 특수부대를 파병해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그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영적 보호막, 영적 방어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적 보호하심이, 영적 방어하심이 내 사업장에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 보호막이 가로막고 있어. 어떤 적과 어떤 강력한 대군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딱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영적 방어막이 그가 살아있는 한 아람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나는 인맥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적 방어막을 쳐주고 계신다면 물질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실 것이며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보호막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적 방어막이 언제나 계시는데 이걸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할 때, 위험한 고비를 만났을 때, 내 지혜로, 내 재주로, 내 재능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 삶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인부들이 놀랍게도 매일매일 하루 3명 반이 죽는답니다. 통계를 보니까. 1년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1년에 1000여 명이 공사 현장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고로 말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위험한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거룩한 영적 보호막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람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삼키기 전에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큰 군대를 도단성으로 출동시켰습니다. 밤중에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는 그 도단성은 위기에 빠져 있고 완전히 포위되어 이제 그들은 끝난 지경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에워싸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집을 완벽히 둘러 포위한 엘리사는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에워쌌더라. 자, 에워쌌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저는 많이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그 집을 온 군대가 둘러싼 거예요.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들이 엘리사의 그 집을 에워쌌는데 그들은 그냥 에워싼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에워싸기만 하면 뭐예요? 들어가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군대가 칼도 없고 뭐 장수도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인간적인 힘이 무슨 삼손처럼 힘이 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에워싸고 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워싸기는 했는데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잡지 못하고 그냥 에워싸는 것으로 그들은 끝이었습니다. 잡으러 왔는데 잡혀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에워쌌는데 엘리사에게 근접하지 못했을까요? 엘리사에게 손을 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적 보호막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가 에워쌌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막이, 영적 방어막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만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순간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이, 영적인 지켜주심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모두가 다 초행길을 살아갑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반복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는 시간은 계속해서 초행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 지키심과 보호막이 우리 삶에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키심과 보호막이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흥분되며
그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일에 두려워하고 살았고 염려하지 않을 일에 내가 염려하며 살았구나. 아직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한 손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수종 들은 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을 나왔습니다. 아마도 자기 주인 엘리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에 나와보니 자기 담장으로 아람 군대가 완전 군장을 하고 칼과 창을 들고 에워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의 반응은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반응은 죽었도다. 끝났다고. 어찌하리까? 이제 끝장났습니다. 완전히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그들의 군사를 보자 현실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죽었어. 난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다 끝장나버렸어. 이 절박한 현실을 군사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제는 어디에다 도움도 청할 수 없는데 그 사화는 끝장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또 왕이 군대를 보내준다 한들 엘리사는 이미 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막이 눈으로 보여지는 아람 군대가 위대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큰 장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메시지는 뭐냐? 눈으로 보이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군대가 아닙니다. 영안이 열릴 때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영적인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과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지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영적인 눈이 열려 보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이고 낙심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내고 계시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만 하면 사실 육적으로 보이는 아람 군대는 별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합니다. 내 현실만 보니까 무너집니다. 여러분, 육의 눈을 가지고 보여지는 낙심과 절망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를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아람 군대가 출발하기 전부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계셨습니다. 지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 위기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벌써 와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 절대로 백전백승이요 지지 않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내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거 믿어지면 오늘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떠서
이걸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다가 나름대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를 묵상하며 보면 야곱이 어느 곳을 지나갈 때 그 앞에 쓱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냐?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야곱이 홀로 고향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가 나에게 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듣고 거기를 떠나 식구와 양떼와 소떼와 모든 짐승떼를 거느리고 가정을 거느리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앞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서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지키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 순간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인은 뭘까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어. 나의 영적인 보호막이 너와 함께 있어. 에서가 군대 4천을 데리고 와도 4만을 데리고 와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그걸 못 보니까 야곱은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야곱과 씨름해 주셨습니다. 마하나임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와 그 사환의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 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눈을 뜨고 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것처럼, 그냥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같은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위대한 차이가 납니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영의 눈이 감겨진 사람과 영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보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보면 살 수 있습니다. 왜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두려우십니까? 고통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렵다 하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상식의 눈만 뜨고 살지 말고, 육적인 눈만 뜨고 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사람,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밤 사경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저벅저벅 오니까 저건 유령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 배가 풍랑 속에서 이제 파산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늘 주님을 보던 그 제자들 누구는 유령이라 하고 누구는 아니야 우리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뜻 거기 오시는 분이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 하면, 왜 베드로가 무모하게 배에서 뛰어내려 위험한 바다 가운데 뛰어내렸을까? 예전에는 물 위를 걷는 신앙,
물 위를 걷는 능력, 뛰어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가 훨씬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안전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일 때 배가 훨씬 더 안전스럽습니다. 그러나 배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크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있는 곳이 풍랑 위에 있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 진짜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뛰어내려 주님께 물 위를 걸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평안이 있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주님이 내 가정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신다, 이것보다 더 큰 평안이 있을까요? 자, 오늘 엘리사가 그 사환을 향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픔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비한 일은 내가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십니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커지시옵소서. 그런데 반대로 육에 눈만 뜨고 있다면 세상의 문제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작아집니다. 아예 없어집니다. 오늘 이것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크신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더 커지시옵소서. 그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안에 주님만이 커지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커지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본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 커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커지신다,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커지신다면 어떠할까요? 나는 이 능력의 엘리사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부럽기 시작합니다. 왜? 체구는 작지만 그러나 엘리사 안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올 한 해 아니 평생에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방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책상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앉은뱅이 상 있지 않습니까? 다리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는 거, 조그만 거 펴놓고 구석에서 방석 하나 깔아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을 누가 열더라고요. 그랬더니 앞면에 있는 후배 목사가 목사님 거기 계시네요? 예.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가도 되죠? 그런데 또 오지 말라 할 수 없잖아. 쭉 들어와가지고 뭐 하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묵상하는 거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묵상하냐고 몇 장 하고 있다. 그랬더니 또 그 본문 가지고 또 1장 연설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설교 내가 한 2달 전에 했는데요, 목사님. 내 메시지 몇 가지 좋은 애들 이렇게 하면서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별로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묵상했던 걸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걸 목사님 여기 이런 메시지가 숨겨 있네요. 자기는 이런 생각을 못했대. 그러고 나서부터 이 친구가 가끔 나한테 붙어가지고 뭘 비밀을 빼가려고 자꾸 와서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알려줬어요.
그때 한 번은 아주 목사님 대박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요 뻥 터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달라졌다고. 그러면서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묵상하는데 이런 깊은 메시지가 묵상이 되셔요?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왜 나는 안 알려주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인간의 지식을 동원해서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결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머리가 특출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능력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처음 목회할 때 제가 엎드려 기도했던 제목 하나가 하나님 말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걸 못 보면 평생 소경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걷잡이식으로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영안이 열려버리면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묵상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다 전수해 줬습니다. 공짜로. 그냥 공짜로 다 내가 알려줬어요. 하는 방법을.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제가 알려준 방법을 가지고 묵상하니까 와 설교가 달라지고 눈이 뒤집히고 막 그랬을까요? 안 된대. 몇 달을 해도 안 된대. 목사님 방법대로 해도 안 나온대.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배우는 게 아니구나. 내 스스로 이 깊은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이게 보이는 거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열려야 돼. 이게 열려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냥 들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영적인 말씀이 들린단 말입니다. 17절 엘리에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와, 그 순간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에워싸고 있고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두려웠던 그가 갑자기 평안해졌고 담대해졌습니다. 본다는 것 차이가 이래요.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와, 능력이다. 와, 평안이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끝장난 것처럼 낙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좌절합니다. 왜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이 고난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평안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만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이 목표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거 훈련 한번 해보실랍니까? 무슨 일이 터졌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무릎을 딱 치면서 와, 능력이다. 와, 축복이다. 에? 이상해? 한번 해보실랍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위험한 일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여러분은 아이고 내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그때마다 와 축복이다. 에? 이상해요? 한번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아니 안 보여도 좋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시험해 봅시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시작.
그래. 와, 축복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시작. 이제 무슨 말만 하면 우리 많이 해봤죠? 철야 때? 아셨죠? 자식이 속을 썩이네? 오늘 저 점심 먹지 말고 그냥 계속 헌신제비 그냥 같이다. 와, 축복이다. 민지사만 올라가서 식사해 혼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시작. 돈이 없어서 힘들어질 때 축복이다. 병들어서 몸이 아플 때도 시작. 맞아. 이거 훈련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라. 이 고비를 잘 넘기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것이다. 안 하신 분들은 지겹게 힘들게 사셔. 이것도 못하냐? 입으로 축복이라고 말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걱정되는 일이 여러분 갑자기 생겼어. 그때 어떻게? 와,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능력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엘리사는 그 두려움을 와, 축복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기도의 사람, 기도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왔어. 자, 그들을 주여 저의 눈을 닫아주옵소서 했더니 그 군대가 다 눈이 닫혀갖고 여기가 어디냐고,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왕궁으로 데려가.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가가지고 잘 먹이고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시 눈을 뜨게 해가지고 아람으로 다시 보내. 그 왕이 물어봤으니까 니들 어디 갔다 왔냐?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이후로 아람은 이스라엘을 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먹여서 보냈답니다. 왜? 영적으로 다친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다친 눈으로 평생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고 진짜를 보시겠습니까? 축복을 보십시다. 그 능력을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와, 축복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선포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고비가 와도 영적인 눈을 뜨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다시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고비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군대를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평안함을 내가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 살게 하옵소서. 세상 문제로 늘 고민 속에 두려움 속에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계시고 이런 영적인 보호막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이 믿음을 심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초행길을 사는 우리 삶의 영적인 보호막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의 만함이 나를 지키시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세종안교회가 재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재정에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재정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